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를 이 곡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믿.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나의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믿.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나의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받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찬송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손을 걸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날급한 내 마음 맞춰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맡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그의 향기 머루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루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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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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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바다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오늘 장마 끝에 이렇게 화창한 밝고 화창한 날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창조의 날과 같은 새날 새 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2024년 이 해를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 해의 절반을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우리 산성교회를 주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지키시며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각자 자기의 속엔대로 행하기도 하옵고 못난 자 때문에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사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다라고 다짐해 보지만은 시 돌아서고 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에 대한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미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영혼의 셈을 주시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 건물의 웅장과 화려함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겸손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 앞에 계수하며 우리의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오신 날을 예배해 나가는 우리 온 산성의 지혜로운 건속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삶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는 성도이 싸웠고 육신의 질병으로 백마와 싸움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이 싸우며 이런저런 시험을 인하여 낙심 중인 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사 독실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신 우리 주님, 우리의 후세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마음 한마음 되어서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성민과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더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대운 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며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시사 풍성한 꼴을 저희들에게 먹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권능이 오는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자처럼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예배자가 아닌 우리 바깥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 온 산승의 교훈들로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너희가 세상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어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축구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시간에 태국 선교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는 그냥 우리 25명의 우리 팀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사명이요, 또 이제 비전이요, 또 예배요. 우리가 준비하는 순간부터 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예배고 또 이제 하나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단기 선교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우리 파송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정재욱 선교사님, 작년에 우리가 갔던 선교지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기존에 우리가 5주가 있었는데요. 그 5주에서 이번 기수부터 우리 풍성한 삶으로 초대 5주로 해서 앞으로 이제 10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풍성한 삶으로 초대는 보다 더 우리 목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또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목회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5주 후에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 5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5주 뒤에 5주는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각 기간 원래가 있고요. 좀 많이 울리는데 괜찮아요? 그쪽은 모니터로 많이 울리는데. 우리 영아부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 수련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출발해서 우리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 6주가 이제 여름철 좀 심플하게 그러나 더 맛있게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홍영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기념비 세워주셨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웅태남 김태순 우리 두 성도님 가정 사랑이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하게 되자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침범받을까봐 우려한 당시 성전 유대교의 그 정점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 재판석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운 것이죠. 스데반이 성전과 성전 예배에 반대한 죄를 범했다면서 이러한 제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전 예배를 반대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위증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장에 섰고 재판정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술의 형태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함을, 그렇지 않음을 변증을 해야 돼요. 지금 분명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설교의 기회로 스데반은 삼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음에도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좀 복음이 무엇인가 좀 바로 전해야 되겠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바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성전 신앙에 대한 설교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이 돌로 만든 석조 건물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성전 신학은 오염이 되었고 온갖 변질된 이 성전 신앙을 양산해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로 말하면 여자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예배 때 드럼을 치면 안 된다 등등,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안에도 성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온갖 변질된 성전 신앙을 양산을 했는데요, 이들이 그릇 생각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과 함께 하시는 무서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스데반 설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자, 이를 위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아론, 그리고 요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의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내용은 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매우 지혜로운 예를 설교로 든 것인데요. 자,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건축했던 이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아무도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이 짓기에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 적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그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대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고소한 무리들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들 8명이 살아가던 시기 중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을 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뿌리인 이들 8명의 삶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그 어디든지 성전이요,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참된 진짜 성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전 역할을 했던 이동식 텐트, 즉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그러면 이 성막, 즉 장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광야, 이 모세 시대로 잠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그들에게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에 대해 세세하게 보여주신 후에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이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소였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였어요. 내가 이곳에 갈 테니 이곳에서 나와 만나자. 만나는 장소,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44절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만든 이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통해서 특별히 당신을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나타내 보여주신다, 드러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하다라고 해서 성막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회집하고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다라고도 칭하기도 했습니다. 뭐 증거의 장막이든 성막이든 회막이든 성경이라는 이 호칭이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 호칭이 어떠하든 장막의 특징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동석, 즉 이동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자신들이 가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증거의 장막. 그러므로 이 증거의 장막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막,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란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신앙, 성막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증거의 장막은 언제나 인간 곁에서 인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시작된 곳이 광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증거의 장막이 이 광야용만은 아니었어요. 본문 4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즉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요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때에 그들은 증거의 장막, 즉 그 성막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다윗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이 증거의 장막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실로에 있다가 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로 계속해서 이 성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6절 4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지금 스데반은 이 증거의 장막이 광야의 모세 시대를 지나서 요시아 시대를 거쳐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의 그 초소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이제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완성되어졌음을, 즉 광야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지나 통일 왕조 시대까지를 짧은 세 구조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장막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자신은 이 좋은 왕궁을 지어서 왕궁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장막은, 이 텐트는 너무 낡고 왜소함을 다윗이 안타깝게 여겨 성전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촌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마침내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장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장막과는 달리 이 성전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동될 수 없는 고정된 붙박이 건물이었습니다. 그 고정된 붙박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건축한 이 고정식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을 다 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정된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성전 밖, 그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죠. 선전 봉헌식으로부터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이미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속에만 계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된 것으로, 그런 의미로 그릇 사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였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일상사 속에서 정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은 그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성전 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6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가둬두고 있었고 그 성전 속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했냐,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의 그 편견과 그들의 그 무지와 그들이 변형시킨 그리고 그들의 독선이 빚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란 그것은 위선의 향연이었고, 웅장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실은 강도의 굴혈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정된 그 성전 안에서만 계신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었는지,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었는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결론에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요, 51절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럼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또 앞장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했을 때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똑같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어느 한 그룹은 성령이 임할 때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임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살인자였고 똑같이 강도였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강도는 몰라보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을 곱게 가졌어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꽉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좀 당장 좀 내게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축복이 오고 그때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고정된 북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니 성전 밖 일상사 속에서 구태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리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철저하게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벽과 우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만남은 건물은 있고 의식은 있어도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옛날로 되돌아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이 장막을 다시 복원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텐트와 그 성막과 고정된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자라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각자가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유동적인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때라야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비로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과연,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내 심중에 모신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러한 이동식 증거 장막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증거의 장막이든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그 속에 반드시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증거의 장막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서 그 안에는 법궤와 또 금촛대와 분향당과 진설병,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됐고,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교류되어도 증거의 장막이나 고정된 성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세운다라는 것은, 자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를 우리 안에 갖추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법궤.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예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궤라고 불렀어요.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판이 하나님의 증거판이라는 의미에서는 증거궤다라고 불렀고, 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동일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법궤는 말씀의 궤였어요. 말씀의 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 없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우리 큐티 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서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세우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금촛대예요. 증거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반드시 금촛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금촛대를 비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심령을 성령의 빛 아래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자신이 이동식 증거의 그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비치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비추어 주심이 없이는 그것은 단순한 정보, 이론, 지식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조명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죄악과 욕망으로 뒤엉킨 어두운 내 마음과 이 세상의 좀 어두운 그 미로와 같은 그 길을 뚫고 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이제 분향단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옛날 제사장들은 증거의 장막이나 그리고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향을 피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믿음과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분향의 의미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향이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제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을 30분 1시간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이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만 자기 점검, 그리고 자기 정화, 그리고 자기의 바른 정립이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기에,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도리가 여러분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넷째는 이제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나 혹은 이 성전 안 진설대라는 곳인데, 그 진설대 위에 올려두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인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드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 떡을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눈에 보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확장시키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공간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실은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진설병을 갖춘 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약하기에, 작고 약하기에 나는 그저 타인의 사랑과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제의 수혜의 대상은 될 수가 있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작고 내가 약하지만 나보다 더 작고 더 약한 사람을 위하는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성령님의 조명인 금초대, 기도의 향인 우리의 그 기도, 분향단, 타인을 위한 진설병을 구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그 마음의 그러한 중심에 한데 어울러질 때 우리는 어디서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의 삶이 곧 이등식 증거의 장막이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 네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고정식 붙박이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정식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사람 자체가 성전,
곧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으로 거듭났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친히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4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장막이 이 광야용만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4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증거의 장막을 물려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어요. 그 4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까지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이 언급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증거의 장막을 그저 지키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움직이는 장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빛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한 크나큰 진설병을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움직이는 성전이 그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그들이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세,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힘도 다 빠진 그런 노인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당히 젊을 때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난 줄 알지만, 여호수아는 70세가 넘은 모세의 수종자일 때 하나님은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늙은 몸종,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합니까? 초대왕 사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여러모로 탁월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요나단만 해도 얼마나 그게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입니까? 하지만 저기 지방 한 구석에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셨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45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법궤와 금촛대, 분향단과 진설병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저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가난과 이 굶주림과 한숨과 이 소망 없음으로 가득 찼던 이 불임의 땅, 140년 전에 이 구한말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은 부흥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와도 비견이 될 만한, 전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를 여러분 제쳐놓고 근현대 세계 기독교 교회사를 논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부흥과 그리고 놀라운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장본인 이들에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어느새 세월이 흘러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옛날처럼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 심령으로 다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번영에 취해서 물질화, 세속화, 자기 중심화 되어가며 교회는 종교화, 전통화, 화석화되어서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그 심령이 굳어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어 순종하기보다는 성령을 거스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주의 성종으로서 살지 않고 그 고착된 잘못된 성전 신앙 안에서 세월이 지난 결과예요.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력은 다 사라지고 말씀과 성령을 거스리는 그냥 지독한 교만함에 빠지게 됐어요. 웬만해서는 성령의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교만하게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며 순복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거의 습관화가 되어서 모이기만 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교회를 깨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일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교회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쇠락하고, 이로 인하여서 탈종교, 반기독교, 급기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에 법계와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과 진설병을 바르고 조화롭게 갖춘 이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었다면 결코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그 조명 아래에 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모하게 날마다 분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천주교를 포함하여서 우리나라 전역에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있습니까?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이곳 내서 이 작은 동네만 하더라도 수십 교의 교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로 지어진 붙박이 고정식 성전은 많지만 그 중심이 성전이 된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교회,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움직이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찾기가, 그 수가 희귀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아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2000년 전의 그 성전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강팍하여 선지자를 죽여버린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붙박이 산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에는 누구보다도 익숙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으로는 증거의 장막이 전혀 아니었기에 스데반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기를 서심치 않았던 그들은 그 시대의 또 다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불행이었고 그 시대의 불행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곳 내서에 고정된 성전인 이 산성교회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행인 동시에 우리 시대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정된 북박이 성전만을 성전이라 착각하는 이 형식이 갖추어진 이 예배의 의식만이 예배라고 착각한 우리 자신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건 이 시대의 역사를 허무는 또 다른 살인자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 발대식으로 드려지고 오늘 토요일부터 한 주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직접 내 두 발로 그 땅을 밟고 나아가는 우리 25명의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원팀으로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함께하는 예배예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선교는 우리가 이동식 증거의 장막임을 살아있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가장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표시요 열매예요. 우리 모두 성전되어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 되어 선교의 기도와 간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그 어떤 의로움도 합당함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법궤가 되어 날마다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합시다. 또한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의 촛대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날마다 내 영혼의 심령이 옷 입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그 빛 속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향을 태웁시다. 그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채취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법궤와 금촛대와 이 분향단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 증거로, 그 명확한 열매로 타인을 위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넉넉한 진설병을 내 가슴 속에 품으시길 바라요. 나와 같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진설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체구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정말 온 세계, 온 인류를 품는 그런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2024년 7월 21일 오늘 이 넓고 넓은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이곳 창원 산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30년 전에 이곳에 산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던,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성전 증거의 장막이 되어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따뜻하게 밝혀가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나의 심령 속에 법궤를, 금촛대를, 분향단을, 진설병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던 하나님의 성전 증거의 장막이 되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또 다른 살인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경남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공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하시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해. 우리 다시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공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시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보내하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강구로 보좌를 이곳에 세우며 하나님께 온전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도래할 그날을 고대하며
이 귀한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흥행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죽었으나 그러나 살아난 제물로 성전되어서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의 삶, 진정한 예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움직이는 선정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삶의 정연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궁핍하지 않고 충만하고 넉넉한 흘러보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이 지역사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참 성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며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